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모르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공회는 붙잡아온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위치적으로는 문장의 서두에 있어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다가 이렇게 힘없이 붙잡혀온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말한 예수님의 죄목은 다음에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 예수가 유대인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미혹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로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 반역을 꾀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봉기하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 한 나라에 속한 개인은 그 나라의 법률과 통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한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지속적인 안전과 평안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의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세금 징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나라의 법과 통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세금 징수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제를 부정하시거나 세금을 거부하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된 두 개의 고발 내용은 지금 이 세 번째 고발 내용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거짓 진술에 불과합니다. 당시 법정에서 죄의 명을 말할 때 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죄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에 대항해서 싸웠던 무리의 지도자들에게 종종 붙여졌던 이름이 바로 자칭 왕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이에 재판을 맡은 로마 총독 빌라도는 고발될 내용 가운데 마지막 주장에 대해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맞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의역한 문장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답변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네가 말하고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하셨다면 이것은 죄를 자백한 것이므로 곧바로 유죄 판결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에 담긴 의미를 알아듣고 예수님께 무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무리가 이 판결에 반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의 유죄를 다시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대 땅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봉기하도록 선동하며 가르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반로마 선동 의혹을 무시하고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선동 혐의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방면했다는 말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총독의 지위도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재판을 모면하고자 예수님의 거주 지역이었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에게 판결을 떠넘기게 됩니다. 마침 헤롯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듣다가 자신도 무언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헤롯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도 그리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법정 안에서 예수님과 무리들의 서로 다른 행동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아멘. 헤롯 왕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더욱 힘써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침묵과 고발, 고발과 침묵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죽음과 삶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무리들은 신랄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을 회상하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하게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대로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침묵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려내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헤롯도 자신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자신이 통치하는 갈릴리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것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에 헤롯은 자신에게 넘어온 재판을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무죄를 선포하지 않고 침묵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러한 빌라도와 헤롯의 행동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사실 헤롯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학살한 일로 인해서 빌라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예수님의 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무죄를 선포하는 것에는 침묵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미루며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말할 때도 있고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발하거나 때로는 이와 반대로 침묵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말하고 무엇을 위해서 침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과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신들의 왕을 로마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한 복음에는 침묵했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에는 온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고발이 거짓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로마에 정치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손에 주어진 공의를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판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재판을 넘겨버리게 됩니다. 억울하고 잘못된 고발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역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의 모습은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투명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분에 대한 감사와 신뢰보다도 눈에 보이는 새롭고 놀라운 이벤트를 기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린다고 하는 세상적인 형통과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정작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주님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고난 가운데 실족하여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와 헤롯과 빌라도는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처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과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욕심과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진정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저들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한 바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상한 심령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은 꺾으시고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는 이 사실 우리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복음의 스피커가 되고 때로는 침묵의 기도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성전 부지를 허락해 주셨으니 앞으로 땅 매입과 설계와 시공과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